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 나는 가수다 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나는 중보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난주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첫 주에는 중보기도에 우리가 왜 중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정치 가운데, 우리의 그 경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주실 귀한 우리 피택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께서는 문체학급 보통 대기자라고 밖에서 뭘 대기하느냐 그러는데, 대기자가 그런 대기자가 아니라 대기자라는 말입니다. 예,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시고요. 중앙일보 지금 주필 부사장으로 계셔서요. 매번 여러분 중앙일보 보시면 아주 명쾌한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교회의 피택 장로분 대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요,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예, 우리 문창극 피택 장로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 서야 되고 그러는데, 저한테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내주에 마리아 행전을 하는데, 마리아 행전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제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오대원 목사님이 아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 섰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각자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매일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건 왜 기도를 합니까?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저는 비행기 어떤 때 타면은 3등 칸을 많이 타지만, 가끔 무슨 기회가 있어서 비행기 좋은 좌석을 타게 되면은 2등 칸을 타게 되면은 또 굉장히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1등 칸을 타면 아마 더 대우가 달라지겠지요.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등 나라에 있으면은 우리는 3등 칸에 타고 있는 승객입니다. 우리가 만일 1등 나라에 있으면은 우리는 1등 칸에 타고 있는 우리는 승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1등 칸을 타면은 서비스도 훨씬 좋고 편하고 얼마나 안락합니까? 우리가 1등의 나라를 만일 우리가 만든다면은 그 1등의 나라 안에서 저희들은 개개인의 삶의 고통과 개개인의 삶의 고민을 3등 나라보다는 우리가
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 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켜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먼저 기도의 그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과거를 돌아봄으로 해서 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 지내온 그런 상황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과연 대한민국에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1890년, 그때가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오실 때입니다. 그 1890년 2조 말기 고종 때, 그 이전에는 사실상 선교사님들이 아주 가끔 왔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당시 조선에 상륙을 못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다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쇄국 정책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의 1890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부터 사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8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훑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한테 고난을 주신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또 고난을 주신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매번 길을 열어주셨어요. 중요한 시기마다. 그럼 길을 왜 열어주셨느냐?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오면서 그 구비마다 시련과 도전과 이런 것을 받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왔습니다. 먼저 조선 말의 풍경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당시 조선이 어떻게 됐느냐? 도대체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찾아가지고 조선 말의 풍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832년에 영국 상선 에머스토라는 배가 우리나라 저 몽군포, 저 서해, 황해도 서해에 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선교사가 동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832년이니까 순조 31년입니다. 그래, 이 선교사 이름은 퀴츠 라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을 어떻게 봤냐? 자기가 북경에 가서 보고서를 낸데 조선에 대한 현실을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불결과 빈곤으로 자기 생애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거처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피부는
어김없이 때로 덮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달씩 씻지 않아서 이 따위의 해충이, 이 말이죠. 이 따위의 해충이 득실됐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충을 잡아 죽이는 짓을 주저하지 않았다. 살림 도구는 서툴게 빚어졌다. 진흙으로 빚어졌는데 상상할 수 없이 조잡한 종이었다. 이것이 1832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서해의 목문포에 와서 보고 북경의 자기네 선교본부에다가 보고한 조선 말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 30년 뒤에 1874년에 달래 신부라는 분이 왔습니다. 이 달래 신부는 어떤 분이냐면 파리 외방 선교사 소속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싹 보고 나서 꼬레의 교회 역사, 코리아의 교회 역사라는 걸 썼습니다. 거기에 1874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고, 그러니까 각각 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현이나 이런 데 그 창고를 아마 들여다 봤던 모양입니다. 창고의 저장은 장부상에만 있다. 지방 병기고에는 쓸만한 탄약도 무기도 없다. 관리들이 다 팔아먹고 누더기 몇 조각과 고철나무이를 대신 갖다 놓았다. 아전과 수령은 그들 마음에만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강탈한다. 백성은 하도 곤궁하여 서해안 사람은 밀수업자에게 어린 딸을 쌀 한 말에 팔고 있다. 길마다 송장이 널려 있다. 이것이 1874년 달래 신부가 본 한국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1890년대에 또 한 분이 왔어요. 이분이 비숍 여서라고 영국 분인데 이 사람은 책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숍 여서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 샅샅이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은 부산에서부터 저 신의주 그리고 저 강계 넘어와가지고 울라디보스토크까지 이 사람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이 사람이 부산에 와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찌나 더러운지 그 하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고 자기가 놀란 거는 그 당시 일본인들이 거처하는 동네라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가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거기 거처했었습니다. 동네에 가보니까 동네 현에는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은 이렇게 일본이 사는 사람 지역은 이렇게 깨끗한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 부산진에는 이렇게 더러우냐 하는 거라서 놀래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을 또 했습니다. 서울도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서울이 그 당시 더러웠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얘기. 우리 100년 전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강을 따라가지고 영월까지 갔어요. 영월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 서양 여자라는 건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 중간중간 내려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양 여자 귀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그 구경을 하려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빈대 이 같은 게 있어서 잘 수 없는 건 둘째치고 동네 사람들이 그 문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눈을 보느라고 다 그걸 보느라고 그냥 눈이 그러니까 창호지에 그냥 눈이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이 하도 밀려가지고 그 문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방 안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한국 여행을 했는데 양평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요즘 양평이에요. 거기 옛날에 큰 군이 아주 굉장히 군수가 있고 이제 뭐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군 사정을 알아봤는데 그 조그만 군에 이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가지고 볼기치는 사람들 이방 이런 사람들이 800명이나 있다는 거야. 아니 이 조그만 군에 이방 이런 사람들이 800명씩이나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 백성들이
뭐 집에 뭘 가지고 있는지 이방들은 다 안돼요. 이 사람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장단지가 당구는 뭐 독이 몇 개, 아주 낱낱이 잘 알고 있대 이방들이. 그리고 이방들이 그 집에 뭐가 조금 생기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뭐가 좀 생기면은 그 이방이 불른다는 거야. 불러가지고 그냥 무조건 곤장을 치는 거예요. 곤장을 쳐. 왜 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단 말이야. 왜 치는지. 근데 그 이방이 하는 얘기가, 네 죄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 죄는 네가 알렸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방이 아느냐. 네 죄는 네가 아니까 네가 고백을 해라. 그래가지고 곤장을 쳤습니다. 그게 조금만 집에 쌀이라도 조금 한두 마리 있으면은 그걸 다 그렇게 뺏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왜? 일을 하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야 또. 암만 노력을 해봐야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야. 세월은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강을 따라가 보고 평양을 지나서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 보고 조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그 당시 연해주,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있는 데죠. 블라디보스톡.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당시 한국에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때 북간도 하고 연해주에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를 자기들이 또 둘러봤어요.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조선에서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게을르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루 삼류민족 그냥 원시인 같은 삶을 사는 조선민족이 연해주에 사는 조선민족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집을 반듯하게 짓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러시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깨끗하게 산다 이거예요. 야, 조선민족이 이런 민족이냐? 참 놀랬다. 이거 왜 그럼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은 이렇고 왜 조선에 있는 조선인 그러느냐? 그게 뭐냐? 그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백성이 뭐만 생기면 볼기를 쳐가지고 다 뺏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나라를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조선민족을 자기는 다시 봤다.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 조선의 말에, 조선의 말에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 시절을 조금 더 한번 하면 1904년 고종이 그때 있었습니다. 민비도 그때 있었어요. 민비는 죽었죠. 1895년에 을미사변인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민비 시해 사건. 우리가 민비를 지금은 무슨 굉장히 좀 많이 높이잖아요. 민비에 대해서. 명성황후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기도 오페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 왕은 그럼 어땠냐? 왕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윤치호라는 분이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쭉. 그 사람은 20몇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썼어요. 그래, 그게 귀한 우리 자료가 되는데, 그 사람은 전부 다 영어로 일기를 썼어, 그 당시. 왜? 한국말로 쓰면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누가 흉잡을까봐 1890년대 전부 다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근데 그 사람이 쓴 일기에 당시 고종과 민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 왕궁에는 점쟁이, 그 다음에 무당, 내시 이런 사람들만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래 1904년에 노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노일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왕이면은 야, 이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조선은 이제 러시아한테 먹히는 거냐? 일본한테 먹히는 거냐? 조선이 이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당시 기독교는 이는 아니었으니까 기도는 안 하더라도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기가 진짜 뭘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물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황제는, 그때는 이제 황제라고 칭했대요. 황제는 점쟁이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는 짓을 하느라 바쁘다. 이게 이 사람이 일기에 쓴 거예요. 우리 고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이 타락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민비라는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민비가 죽기 전에 한 게 이 사람 민비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영리하고 이기적인 이 여인은 미신을 섬기는 것의 반만큼 백성을 섬겼더라면 그녀의 왕실은 안전했을 것이다. 민비라는 사람도 백성을 섬기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미신 섬기는 거. 그래, 지금 덕수궁 짜리, 그 다음에 그 경기여고 짜리가 경운궁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아관파청을 하고 경운궁으로 옮겼어요. 저 고종이 1907년 이때쯤에. 근데 그 옮길 때 그 즈음 1900년대에 덕수궁하고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 시청부군이죠. 시청부군에는 전부 다 점쟁이하고 무당들이 이렇게 들끓었대. 왕이 점쟁이하고 이렇게 무당을 좋아하니까 전부 다 점쟁이하고 무당만 있는 거야. 백성들은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 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대신 뭐만 있었냐? 왕과 왕비, 세자만 안전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민비의 자세였다 이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민비라는 사람 죽고 나서 또 고종이란, 그 다음에 이제 엄빈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그 다음 대신을 했는데,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무책임하냐 하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 먹어도 좋다. 일본이 우리를 합병해도 좋다. 단 우리 왕실, 그러니까 이씨 왕실만 살려달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1910년 한일 합방할 때의 가장 큰 조건, 이완용이가 그 조건을 들고 일본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조선의 국왕이라는 거, 또 조선의 대신들이라는 거, 이거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일본한테 나라, 조선을 너희들한테 바칠 텐데 이씨 왕조만 살려달라. 이씨 왕실만 살려달라. 그러면 나라를 너희들한테 다 갖다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100년 전,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야. 100년 전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들어온 게 뭐였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거야.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과거를 보려고 그랬어요. 과거를 보려다가 과거를 안 봤어요. 못 봤어. 과거를 안 보고 어렸을 때 눈병이 났는데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네가 외아들인데 네가 이렇게 눈이 멀면 봉사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보고 해도 안 낫는 거야. 이승만 박사 어머니가, 그 당시 이승만의 그 어린 애의 어머니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양 선교사가 왔다 이거야. 서양 선교사가 왔는데 의사인데 그 양반이, 그분은 뭐든지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 이승만을 데리고 서양 선교사한테 갔습니다. 의사한테.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집에 가 있어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 가봤어. 며칠 지났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이 요만한 애가 문을 열고 어머니, 내 엄마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정말 내가 보이니? 네가 눈을 떴구나. 이승만 엄마가 그렇게 기뻐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승만을 데리고 그 선교사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은 갈 때 다 뭐 계란 한 줄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이승만 어머니도 계란 한 줄을 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가
한테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눈을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교사한테 이걸 갖다 주니까 선교사가 그거 계라는 당신 아들 먹이세요. 당신 아들이 눈이 먼 건 영양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라는 당신 아들 갖다 먹이세요. 그렇게 해서 계라를 안 받았어. 그때 이승만이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서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 선교사라는 사람은 저거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야, 나는 과거를 봐가지고 이 썩어가는 이 나라를 고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거 볼 때가 아니구나. 이 선교사라는 건 뭐고 서양의 의술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머리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를 다 때려쳤어요. 과거 공부를 때려치고 이승만이가 어디 들어갔죠? 배제학당을 들어갔어요. 배제학당을 들어가서 신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러고서 무슨 독립협회니 이런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23살 때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그 고종에 대한 이제 반역죄 이런 거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1907년에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조선은 벌써 러일 전쟁이 일어났지. 이래가지고 조선은 완전히 이제 일본한테 다 먹히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기에 썼어요. 감옥에서 29살 때. 지금 읽어봐도 아주 뛰어난 책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제가 쓰라 그래도 그거보다 못 쓰겠어. 29살 때 100년 전 이승만이가 그걸 썼어요. 썼는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독립정신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고 썩은 데서 싹을 틔우고자 노력하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에 접할지라도 그 목적을 못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국 4237년 6월 23일 이게 1904년에 쓴 거예요. 1904년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 결론이 뭐였냐? 이승만이야 20세, 29세 때의 결론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겠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서는 조선은 살아날 길이 없다.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이승만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합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3.1운동, 일본이 차지하게 됐죠. 근데 그때도 그러면 왜 그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으면은 일본한테 합방하지를 않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저는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3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마치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야, 과거 일제가 우리한테 그 뭐냐, 우리가 참 못난 민족이다 이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피 속에서 하나의 고난이 연그러져 가지고 지금 이거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지금 후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애석하게 지금 애석하긴 애석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온 반년 그 500년 동안 내려왔던 조선의 그 못된 간섭,
게으름 이런 거는 일제시대 때도 같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 하나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이번은 요즘엔 찬송가에 그런 게 없어요. 찬송가 우리 그 당시 1930년 40년대 찬송가에 일하러 가세.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까? 일하러 가세. 응?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 조선민족들한테 너희들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걸 깨우쳐 준 거야.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선교사였는데 일제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조선민족에게 나라와 긴 손톱을 2개를 주셨다. 아마 양반들이 옛날 청나라 사람처럼 손톱을 안 깎은 모양이에요. 길게 우리나라 양반들이. 하나님은 조선민족에게 나라와 긴 손톱을 2개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조선민족은 애달게도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긴 손톱을 선택했다. 양반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비의 친척되죠. 일제 말에 굉장히 높은 벼슬도 하고. 이 사람은 일을, 물론 그때 양반들은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일하는 거는 그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양반들은 뭐 하느냐? 긴 담배대에다가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앉아가지고, 독경이 아니고, 강독 같은 거를 한다. 그거만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 게으른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근데 그런 게으른 거를 우리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그걸 깨자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당시 일본 내 유학을 많이 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양반들 자제겠지요. 일본 유학 가서도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 조선 민족의 그 못된 관습 때문에. 못된 관습 때문에 일을 안 해. 그럼 일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제가 이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지식인이 어떤 거였나? 그 당시 조선 유학생 90%가 사회학, 철학, 정치학에 코를 묶고 있는데 그들의 게으른 혀를 굴리는 데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일 것이다. 이거 윤치호 일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유학했을 때 뭐 공학을 한다거나, 무슨 의학을 한다거나,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가 지금 이 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회학, 철학, 정치학, 그거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어요. 윤보선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나왔습니다. 문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집이 100칸이 넘는 집, 100칸짜리 집이에요, 안국동에.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영국 가서 이 사람도 뭘 했냐? 문학을 했어. 문학을 했는데 그때 그 문학을 하면서 집에다가 학비를 보내시오. 내가 문학을 결정했습니다. 문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보내라 그랬는데 800파운드, 그 당시 아마 한 학기에 하고 생활비하고 800파운드였던 모양이야. 아마 쌀이 아마 100가마 이상 되겠지요. 그걸 이제 보내라 그런 거야. 그걸 보고 통탄을 하는 거야, 윤치호가.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영국 에딘버러에 가지고 문학을 하다니.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한 거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국권을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문학을 네가 선택을 하냐 하는 꾸짖는 편지를 쓴 게 있어. 우리나라 그때 지식인들이란 게 다 똑같았어.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어떻게 또 버전업을 시켰냐 하면 이 인치호라는 사람들은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자기가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정부가 세금 내라고 세금 걷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놀자 그러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땀으로 일해야 되는데 야, 돈 번 사람들은 다 우리 거를 착취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거 뺏어서 우리가 먹자. 우리 그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조선의 그 과거 조상들의 그 피해는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친인척들. 조선은 옛날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 조선 버전의 볼셰비즘,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강도짓을 무산자의 영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조 말기에 그 우리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박혀 있었대요.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야. 제가 이거 이제 국립민속관인가요? 경복궁에 있는 거. 거기서 재작년에 무슨 사진전이 있었어요. 사진전을 가봤는데 그 사진전이 뭐냐면 북간도에 명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100몇 명이 처음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서 자기들이 일궈 나갔느냐 하는 거를 그 후손이 사진을 전부 다 발견을 했어. 그래서 사진전을 연 거야.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 북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진짜 감명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게으른 나라에 피를 타고 났는데 선교사님들 거기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김약 제가 한번 이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약연 목사라는 분이 가족을 한 120명을 5가구를 끌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용종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명동교회를 만들고 명동학교를 만들고 명동유년주일학교를 만들고 명신여학교를 만들고. 근데 사진전을 했는데 이렇게 아까 이가 득실거리고 냄새가 나는 조선이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애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전부 다 여학생들한테는 세라복을 입히고 또 실험실에는 전부 다 가운을 입혀서 비크 이런 실험기구 이런 게 다 차 있고 애들을 악대를 만들어가지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딜복을 입혀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가 5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잘 살았어요. 우리가 게으른 가운데 기독교로 우리가 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을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거를 조선민족들한테 보여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독립을 주셨어. 독립을 주셨으면 잘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0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거야. 분단이야, 분단.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죠. 조선 지식인들이라는 거는 다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게 있었어요. 만일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그 당시 이
남한에 얼마나 많은 소위 공산주의,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여순반란 사건 같은 게 다 이제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그 당시 우회는 다 소련이고 그 옆에는 중공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분단시켰어. 분단시킨 이유가 뭐냐? 그때는 안타깝고,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린 독립을 얻었는데 독립도 못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때 공산주의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월남, 중국은 지금 몇 년 사이에 잘 사라졌지만, 지금 북한,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남한이 그 당시 통일됐다면 지금 북한이 된 거야. 북한이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 다시 고난을 더 가져라 해서 분단을 시켰어. 그것뿐입니까?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야,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당시 한국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1949년에 에치스9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은 방어 책임을 한국에서 제외한다. 일본하고 대만까지만 미국이 방어 책임을 진다. 그리고 1949년에 여기 남한에 있던 미군들을 다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나니까 1950년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6.25 전쟁이라는 거는, 6.25 전쟁이 그렇게 났으면은 우리는 소련이나 중공 밑에서 그 후원을 받은 북한에 우리 지금 다 흡수돼서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 붙잡아야겠다. 너희들 어떻게 붙잡냐? 미국을 못 가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미국을, 우리를 딱 붙잡아 주셨어요. 미국이 6.25 사변이 끝나면서 우리하고 안보조약을 맺었어. 상호 안보조약을 맺었어. 그건 뭐냐?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침략을 당한 것처럼 도와주고,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침략당한 것처럼 또 미국을 도와준다. 우리가 무슨 미국을 도와줄 힘이 있습니까? 괜히 이제 그 미국의 그걸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 안보조약을 맺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조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미군이 없는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친미를 하자 그러는 얘기가 아니야. 미군이 없는 한국은 금방 옛날에는 소련 밑에 가 있는 거고 지금은 중국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 이미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발전 했습니다. 경제발전했는데 경제발전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3교대씩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서 상품을 만드는 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당시 신발, 무슨 앨범, 흑백 TV 이런 거 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서 다 사줬죠? 그것들 미국에서 사준 거야.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개발도 사실은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친미를 하자는 게 아니야.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경제도 부강해야 되고, 이런 게 골고루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있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이해가 될 만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죠.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중국, 지금은 중국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막 경제 발전을 할 때 중국은 뭐 했습니까? 중국은 문화혁명을 했어. 모택동 밑에서. 문화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공산주의 젊은 애들이 다 내쫓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들 다 내쫓고 다 폭력으로 정권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20년을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경제고 뭐고 다 내팽개졌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우리는 올라섰어. 어느 단계까지 올라섰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중국이 1980년부터 지금 등소평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개혁 개방이다 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지투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미국을 우리한테 주셨고, 경제가 필요할 때는 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를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게 그냥 보통 생각하면 아마 그거 다 역사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온 우리의 역사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잖아요. G2가 됐어요. G2가 뭡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야. 우리는 평생 미국이 제일 큰 나라고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2015년,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4년 뒤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된다. 강대국보다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경제 제1의 국가가 된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개별 소득을 따지면은 미국이 앞서지만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중국이 1위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1위였지만은 앞으로는 중국이 1위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2015년이야. 그러면 2015년 이후에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뭐 계속 있으니까 뭐 잘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해결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G2로 올라선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나는 또 하나님이 뜻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과거에는 세상의 축이 어디냐면 대서양이었어요. 미국과 구라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중국, 한국, 이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중국이 1위 국가가 되지, 일본이 3위나 4위 국가지, 한국이 지금 7, 8위 국가지. 그러면 이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거기에 또 우리 한국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뭐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역사를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중국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물건을 수출해야 되니까 중국이 우리하고 친해져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고 통일이 안 되고 이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우리한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터치를 하셔야 되는데 중국을 어떻게 터치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어요. 중국에 지금 1억 명이 지금 기독교 신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독교 말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에는 하거든요. 그건 이제 나라가 다 감시하는 거고, 처소교회까지 합쳐가지고 1억 명이라 그러는데, 중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타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망해. 하나님이 터치가 돼야 돼. 그럼 뭐냐? 동구에서도 그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폴란드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변했는데, 폴란드를 제일 먼저 변하게 한 거는 누굽니까? 그 당시 바오로 2세입니다. 바오로 2세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터치가 돼서 폴란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련이 왜 붕괴를 했습니까? 소련이 그냥 붕괴한 게 아니에요. 레이건 회고록에 보면은 레이건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을 우리가 무슨 핵무기 개발 경쟁을 서로 덜 해가지고 소련을 개방하고 뭐 이래서는 소련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타치를 해야 된다. 레이건이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무슨 뭐 영화 배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경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타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고르바초프를 개종을 시켜야겠다. 고르바초프가 교회 나오도록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1985년 한 4차례를 만났는데 그때 비밀이죠. 두 사람만 있을 때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한테 전도를 했어요.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 보니까 나보고 헤어질 때는 말이야,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고르바초프가. 너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아들이 지금 있는데 내 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근데 나는 내 아들이 꼭 하나님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걔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뭐냐? 좋은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는 좋은 음식을 한번 먹이겠다. 그럼 먹이면 이제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묻겠다. 얘야, 너희 이거 음식이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네 앞에 와 있니? 그러면 아들이 글쎄요, 그 주방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너는 누가 만들었냐? 너 여기 와 있는데 너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고르바초프, 당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직접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 카터 대통령이 1978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뭐 남북 통일이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 남북을 지금 분단시킨 이유가 다 있어. 왜냐? 하나님은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 민족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라 이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남북회담 해가지고 뭐 개방정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안 돼. 그건 분명히 10년 내에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 한국 민족이 이게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제가 왜 기회의 나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기도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 순간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은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모든 나라가 한국으로 다 올라가래. 아시아에서 우리도 아시아 전도대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모든 사람이 한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한국의 예술, 체육, 문화, IT 기술 그거 다 배우려고 그래. 다 오려고 그래. 그 사람들 생각에 한국은 기회의 나라라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보고서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그 기회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가 있는 그런 축복받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을 받아서 제1의 국가가 됐지만은 지금 미국이 점점 쇠퇴해. 왜 쇠퇴하는 겁니까? 미국은 왜 쇠퇴합니까?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 그 사이클은 우리 인간 잘못으로 있는 거야. 가난하고 어렵고 이럴 때는 열심히 노력해. 절약해. 그럼 가난, 고난 있다가 절약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럼 돈이 생겨. 부유해져. 번성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퇴폐로 가는 거야. 그건 인간사가 똑같은 거야. 모든 세계 역사는 다 똑같은 거야. 번성하고 잘 살게 되면 그 다음 사이클이 뭐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부패해지고 이기주의가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몰락이야. 그 다음에 몰락이 되는 거야. 이 사이클이야.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이런 사이클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 사이클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이 사이클을 막는 거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기회의 나라를 달라는 건 뭐냐? 만들어 달라는 건 미국 선조들이 처음 미국에 올라갔을 때 청교도들이 원한 건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 언덕 위에서 빛나는 집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환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교도들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점점 쇠퇴해서 이제 G2의 국가가 됐어. 앞으로 이제 G3가 될지도 몰라. 미국 기독교가 점점 유럽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차례야. 미국도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쓸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쓸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제가 괜히 우리가 우리 민족이 잘났고 이런 걸 부추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선교사가 왔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소서행장을 따라가지고 선교사가 이미 조선에 왔어. 일본에 있던 선교사가.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200년, 300년 앞서가지고 선교사가 왔는데 일본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교사가 왔어. 근데 중국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 한국이 유일하게 그래도 지금 1000만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교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참된 신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동북아 시대가 열렸다, 여기가 중심이다 할 때 하나님은 한국을 써야 되겠구나. 한국을 다음에 세계의 중심국가, 세계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오대원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흥망성쇠, 번영, 그 다음에 퇴락, 부패, 이게 다 이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이 사이클을 끊어야 돼. 이 사이클을 끊을 힘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어. 그 사이클을 끊어야 돼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성령님으로 도덕의 나라, 개혁의 나라로 다시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된다. 그게 우리의 첫째 기도가 돼야 돼. 요즘 왜 자살이 많습니까? 왜 껐뚱만 하면 대통령부터 다 죽습니까? 장관 지낸 사람들. 이 나라가 벌써 부패해진 거예요. 정신이 썩어진 거야 벌써. 그러니까 이러면 이 나라는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정신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그 성령이 임해서 정신에 부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너무 정신개혁에 따라오는 건 뭐냐? 지금 이 나라가 너무 분열이 돼 있어. 너무 분열이 돼 있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건 너무 분열이 돼 있어. 그거는 잘 살게 된 데도 큰 원인이 있어. 그거는 또 있는 사람들의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열이 된 이 나라가 다시 통합이 돼야 돼. 지금 갈등에 쌓여있는 이 나라가 다시 화합을 해야 돼.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은 이 나라는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의 영, 이런 것이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북한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까 북한이 하나님의 타치가 있어야지 북한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통일원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 예측은 2020년까지 북한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들을 보기에는 통일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0년까지 우리 통일이 온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타치가 있을 때 통일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지금 못 먹고 있는 북한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줘야 돼. 지난주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왜? 애들은 못 먹으면 뇌가 상해요. 3살, 4살까지 뇌가 100% 발달을 하는데 그때 영양 부족이 되면은 평생을 애들이 IQ가 낮은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북한 애들이 전응아가 되면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 우리가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우리
북한을 도와줄 거는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영양가 있는 거, 이건 도와줘야 돼. 도와주면서 북한이 하나님의 타치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북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민주화, 중국의 자유화를 우리가 해서 기도해요. 아까 왜 그런 거 필요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어. 이런 식으로 지금식으로 가면 조선반도,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중국의 자유화, 민주화가 있고 중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져야 돼. 중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통일은 자연이 되고 중국의 민주화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거를 놓고서 중국을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 우리 좋은 지도자를 좀 주십시오. 좋은 지도자. 이게 중요한 시점인데, 저는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 조지 워싱턴, 제퍼슨, 존 아담스, 해밀턴, 1976년 미국이 독립을 차지했을 때의 그 미국의 무수하게 좋은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월급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 나라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받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또 우리 링컨은 너무나 잘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링컨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기도하면서 했어. 링컨의 명연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링컨의 명연설은 링컨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켄터키의 집에서 그냥 저 책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학교도 못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명연설을 합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세우겠다. 그런 명연설을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연설이 있을 때는 요즘 우리나라는 다 밑에 사람이 써오잖아요. 자기는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성경책 하나, 미국 헌법 하나 딱 두 개만 들고 자기가 혼자 멀리 백악관을 떠나서 혼자 가는 거야.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미국 헌법을 읽으면서 내가 이 백성들한테, 이 미국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나 하는 걸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연설문을 썼어요. 그래서 링컨의 연설문이 그렇게 명연설문이 된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저는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도자에 너무나 기근이 들렸어요.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과거 미국 파운딩 파더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정치 지도자를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좀 살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해야 될 마지막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이 1000만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이. 근데 이 크리스찬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며칠 전에 인요한이라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인데 선교사 아드님이신데 그분이 요만한 기고를 했더라고요. 어느 신문에.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지금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며칠 목욕을 안 하고 또 허름한 녹말을 거치고 한국 교회에 들어설 때 한국 교회에서 그거 받아줄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어디 있느냐, 있겠느냐 하고 기고를 했어. 우리가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돼.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각성을 해야 돼. 영국이 그렇게 부활한, 이렇게 한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건 뭡니까? 그리고 영국은 망했죠. 그 안 이유가 윌버포스나 그 다음에 감리교 우리 했던 누구죠? 그런 분, 존 웨슬레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분들의 성령운동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운동 때문에. 당시 영국에서 영국 상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정직했다 이거예요. 제일 정직하니까 영국 상인들은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영국 상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윌버포스나 이런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개혁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개혁운동에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된다. 준비한 건 많았지만 이게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옛날에 80불 하던 소득이 아프리카 기니하고 같은 80불의 나라였어요. 불과 50년 전에.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까? 미국이 기회의 나라가 됐듯이 우리나라도 기회의 나라가 돼야 된다. 소망의 나라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우리 여성 예배 이렇게 또 주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성하게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의 이 주축이 되는 나라, 미국을 다음 이어가는 나라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